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저도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45절까지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 물론 이제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묵상하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도 보면 그 사랑과 자비가 거기에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자비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예요. 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죄인데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죄인 것을 알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것을 자꾸 했을 때 이렇게 수근수근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이럴 때는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그래서 이것을 감지하고 이것을 뉘우치고 이제 다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옛사람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야 되지, 고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또다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면 결국은 심판자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죠. 판단하시는 분은, 심판자는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자리에 위치해 서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어느 정도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자신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멀리하고 불결하게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마음속에는 음흉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는 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아주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생활하다가도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집에서 그럴 때는 아주 이렇게 그 적나라한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3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13절. 네, 이제 이 잠언에도 사람의 그 근본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런 말이 당사자에게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아니하여지고 또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잠언 10장 19절입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입을 제어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입을 잘 컨트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 다른 사람의 비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고 이것 당신만 알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공중의 새가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얘기 그런 것들을 좋은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잠언에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이라는 것은 또 필요해요. 균형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면책을 할 때, 그에게 충고를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형제가 범죄했을 때 일단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자신을.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권면해 줄 때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때로 권면이 이제 부작용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과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평소에 아주 교제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이러면 이 권면이라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별로 대화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이런 어떤 권면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한 얘기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받으면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치면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움을 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권면을 할 때 평소에 그래서 많은 사람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가 많은 사람과 모든 성도와 골고루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 이런 파당이 나뉠 수 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뭐 이런.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깊이 있게 교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누가 나를 판단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여기거나 심히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를 칭찬할 때도 초연해야 되고 누가 나를 비난할 때도 초연해야 되는 것이죠. 또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내 영적인 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작게 여기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 그래 얼마든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혹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죄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고 세 번째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 길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몇 번까지 형제를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이렇게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정확히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더라고요. 1만 달란트가. 그걸 이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6천만 데나리온은 6천만 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연으로 환산해 보니까 16만 4,383년 동안 그 돈을 벌어야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다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6조 원, 무려 6조 원이에요. 1만 달란트가. 우리 조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조 단위 생각하면. 요즘은 이제 억은 별로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 단위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너무나 간절히 이렇게 청해서 이제 빚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탕감받은 후에 이제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나왔는데 자기 동료 중에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됐을 때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너 왜 내 빚 안 갚아 하면서 이제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너 빚 갚지 않으면 감옥에 보낼 거야 하면서 이제 다짜고짜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실제로 이 사람을 빚 안 갚으니까 감옥에 보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6조 원보다 더 많은 빚을 사실은 우리 주님께 졌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속세를 받았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지옥의 형벌에서 구제받은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제가 조그만한 실수를 했다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래서 3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도 보면 주인이 노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 감옥에 보낸다거나 또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나, 이런 걸 생각하면 형제의 작은 허물, 이것은 정말 작은 것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말씀 중에 서로 받으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받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분별하기로는 뭔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직고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상급의 심판대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하게, 그리고 참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주는 삶, 베푸는 삶, 이러한 삶을 도리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자기 자신이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그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됐을 때 언젠가 보면 내가 느껴져요. 내가 뭐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구나라는 생각을 받게 됩니다. 간간히. 그와 관련해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네. 여기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일한다고 이렇게 음료수라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저분들 참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지만 참 인격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뭐 꼭 먹어서 좋은 것보다도 그 사람이 기본이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이제 수리를 한다 칩시다. 리모델링.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자기 돈을 다 지불했어요. 업자에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당을 받고. 그러면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뭐 먹을 것 이런 거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 정말 시원한 물이라도 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받으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또 그 사람이 아무튼 믿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을 베풀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 모든 우리가 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 좋아하는 것,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다른 집을 성도의 가정을 방문한다거나 또는 무슨 친정집이나 시가댁을 방문한다거나 그러면 항상 두 손을 무겁게 이렇게 가야 되죠.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도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새겨 듣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삶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풍성히 드렸는데 이게 뭐 주님께 드렸으니까 이게 부모님께 드린 것까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분명하고 먼저 드려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 단순히 자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용돈을 드리거나 물질적으로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고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 주님의 그 자비로움 같이 우리도 자비롭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 보시겠습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들에게 관대해요. 나에게는 관대해. 그렇지만 상대에게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에 있는 그 눈 속에 티를 빼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들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어떤 한옥을 지으면 이렇게 두 기둥
있는데 그것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거기 지붕을 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근데 그 기둥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두꺼운 목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들보라는 것이. 그래서 그처럼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면 하나는 바깥을 가는데 최소한 3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최소 3개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을 봤을 때 혹시 나도 저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렇습니다. 제가 전번에는 제 아들을 또 자랑을 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자랑할 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식도 허물이 많고 때때로 어떤 다른 사람의 자식을 봤을 때 저러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자식 중에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그랬잖아요. 티도 빼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여기에는 이제 주로 교회 리더들에게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반드시 이제 훈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때때로 심하게 뭐라고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또 한 번 더 참아주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다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엄마가 나에게 화를 내지 않네? 나를 받아주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스스로 돌이켜요. 스스로 자기 잘못을 하려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러한 열매들을 맺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열매들을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오늘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4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계속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계속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육신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딜 가나 그 육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마음에 선을 쌓게 되면 우리를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나열했던 그런 부분들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의 그 밑에 구절에 보면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함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근데 내 의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으면 내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었을 때에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역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